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5년 12월 21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아침 주님을 경배하러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곡간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도 오십시오. 온 세상을 구원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으며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하셨도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119번 성탄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루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5일 이번 주간에 있는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딱 초를 5개 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4개까지 켜고 오늘 저희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5개 다 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탄주일, 성탄절 예배를 오늘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가 다 켜졌어요. 참 이번에 그 여러분들 대림절 묵상 그 책을 보시면 공통된 주제가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빛으로 오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이 주님 다 켜져 있네요. 네. 예, 오늘 이제 성탄절 우리가 성탄 축하하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예쁜 양말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러브나그네에. 그래서 이렇게 예쁜 제가 포장지를 사서 예쁜 양말을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제가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맛있는 코코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코코아 드시면서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하나씩 이렇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고 나눠드린 묵상집은 25일 날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26일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에스더 말씀을 이제 읽다가 스탑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26일부터 계속 읽으면 12월 31일이면 딱 끝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욥기 말씀 하루 한 장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천천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콰도르에 계시는 우리 정대선 선교사님께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전한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달력으로 하면 지금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달력상으로는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새해 또 나이도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좀 잘 돌아보면서 새롭게 또 계획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맡은 이들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대기에 있는 모든 것을 1, 2,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후에 김은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크신 사랑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신 줄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터인데 때로는 연약하여 세상 걱정과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였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를 아는 지혜를 날마다 찾아 더하여 빛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이로 오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보이신 본이 항상 우리 삶의 최고 표준이 되어 주의 빛을 비추고 섬김과 때로는 희생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오후 평소보다 많은 나그네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섬김받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후원하는 한진혁 선교사 가정의 새 아이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에 진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혜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
내 삶에 비추어 보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소서. 이제는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의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이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나 아니면 이렇게 왜 중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짝 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소개시켜가지고 서로한테 맞는 짝을 이렇게 딱 추천해주면 그 두 사람하고 이 가족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렇게 좀 알아가다 보니 이 결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 1년 정도 이 약혼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1년 정도가 딱 지나면 이제 우리 큰 잔치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자. 그래서 축하하는 그 결혼식이 있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 쇼사나 자매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몇 번째 단계일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두 번째 단계, 약혼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약혼했고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 당시 법으로는 약혼한 기간에 만약 여자가 임신을 하면 법에 따라서 여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한번 생각해 봤죠. 어떻게 됐지?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마리아가 다른 남자,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임신했을 가능성.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나쁜 놈이 마리아를 성폭행해서 임신시켰을 가능성. 근데 이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가능성,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을까? 마지막 가능성은 요셉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죠.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리아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애경은 믿을 수 있겠어? 아무리 좋은 남자 요셉이라 하더라도 그럼 믿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요셉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혼 상태인 것을 깨뜨리는 이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비밀히 그냥 이 약혼을 깨뜨리는 거죠. 파혼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 요셉은 너무너무 괴로웠죠. 고민하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와, 그동안 이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했던 이 고민, 엄청나게 했던 이 고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일이 요셉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세 번째 단계인 결혼한 상태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임신하여 낳게 될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를 지켜주었습니다. 요셉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처녀인 마리아가, 그러니까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던 이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참 믿어지죠? 신기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했다, 우리는 믿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기 밖에 나가서 아무나 이렇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결혼 안 한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무슨 대답을 드릴지 다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죠. 아무도 믿지 않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했을 때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파혼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됐을까요? 천사가 와서 말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천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죠. 요셉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100살 된 아브라함, 100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그냥 매일 하루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 총 13번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윗도 아시죠? 요만한 돌멩이, 요 돌멩이 가지고 3m에 가까운 골리앗 던져서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답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한 개, 두 개도 아닌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일들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한 말이 있어요.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떼어서 보면은 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죠. 이브레이스키 야즈기죠. 임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누 하면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 함께,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즐거울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폴 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엄청 추운 겨울날에
한 농부가 자기 집 부엌 창문을 계속 누가 두드리는 탁탁탁탁탁 소리가 나가지고 창문 쪽으로 이렇게 가봤대요. 그랬더니 창문 밖에 참새 몇 마리가 추워가지고 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계속 머리를 톡톡톡톡톡톡톡 계속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이 참새들이 지금 저 추위에 지금 다 얼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농부가 이제 옷을 입고 집 밖에 자기네 집에 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 창고에다가 이 창고를 내가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 참새들을 저기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불도 따뜻하게 막 불도 피고 또 막 과자 부스러기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창고 안에 이 따뜻하기도 하고 또 과자도 있으니까 참새들이 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새들을 창고 쪽으로 막 인도하려고 막 과자도 던지고 막 뒤로 가서 막 우우 하면서 이제 참새를 막 창고로 막 이렇게 막 인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참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새들은 농부한테 겁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참새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이 창고에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과자도 놓고 너네 여기다 집어넣으려 그래 라는 그 마음을 참새들은 이해 못해요. 전혀 몰라요. 결국 이제 집에 들어와서 농부가 어떡하냐, 저 참새들이 이제 다 얼어 죽게 생겼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잠깐만이라도 참새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참새들이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갈 텐데, 그러면 내가 얘들아 우리 저 따뜻한 창고로 가자 하고 내가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 농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였죠.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늘 하는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요즘 똑똑한 챗GPT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설명해 줘 라고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GPT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먼저 메리는 오늘날에는 즐거운, 행복한 이란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영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보다 더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단순히 재미있게 보내세요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기쁨 안에 거하세요 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되게 똑똑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매스, 예배, 경배라는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즉 크라이스트 플러스 매스는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가 됩니다. 이렇게 GPT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요거를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라는 말을 조금 아주 짧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할 때마다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꾸르닥이라고 키르기즈 이 고기 그냥 고기 먹는 날이에요. 이 꾸르닥을 먹는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하여튼 오늘 선생님 저 이번 주에 갈게요 하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샀다가 또 사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아는데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꾸르닥이 기쁜 소식이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야, 예수님이 너의 참 기쁨이란다. 너가 이 기쁜 소식을 알면 좋겠어. 예수님은 믿는 우리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직은 믿지 않지만 수많은 러브나그네 학생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러브나그네 학생들 오늘 모든 학생들에게 아까 여러분들이 받게 될 저 선물을 다 드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도 기쁘지만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대신 엄청난 선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과 나그네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나그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점점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선물 주고받는 뭐 그런 날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열어야 합니다.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선물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선물을 자꾸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받는 선물이 아니라 누구나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리며 예수님처럼 우리 삶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이 선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 삶이 이 선물로 인해 기쁨을 누립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이 선물을 아직 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